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오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분명히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눈앞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은혜조차 잊어버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길을 거쳐 마침내 홍해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눈앞에 펼쳐지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저 멀리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앞에는 분명히 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에는 할 수 없고 형편을 보아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손을 내미는 믿음과 순종이 모세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서 걸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걷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길이 열린 것을 다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실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 600대와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고 모세에게는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음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첫 모습이었죠.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까지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의 눈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홍해 앞에선 모세의 모습은 달라져 있죠. 상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제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다를 가르겠음이라고 하나님께 그는 묻지 않았죠.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자 모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는 손을 내밀며 순종을 했죠. 무엇이 모세를 이토록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홍해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그는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는 잘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모세는 경험을 했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지나오면서 모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본문을 통해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앞에 자꾸 주저하고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또다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는 고백하며 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다를 가를 수 있냐 없느냐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가 그에게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홍해만 바라보아도 손을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는 담대하게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21절 중간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좌우의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침례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던 옛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렇게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다를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건너가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히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바다를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를 하나님 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었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그가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계속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때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더욱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주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미루고 있는 순종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길을 여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 다루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해 온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 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17절 중반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우리를 계속 따라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이제 안심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문제를 즉시 없애주기보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며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때로 내 생각처럼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자신들의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만을 그들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은 또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죠.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시작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여전히 내 삶을 뒤쫓아오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자 이제 움직이십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을 인도하던 사자를 이스라엘 추격하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사이에 그렇게 가로막게 또 그 움직이셔 그리고 구름기도 함께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그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원수 사이를 친히 막아서서 그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안전히 무장하고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우리 주님은 막아주시고 나를 해치려는 것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앞에만 보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도 살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지나간 위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와 좌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 삶까지 이렇게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아는 은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자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들을 곧 잡게 될 것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싸우는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도 병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앞서 1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손을 내밀었을 때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손을 내밀자 갈라졌던 바다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28절을 보면 바닷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덮었고 이새를 따라 바다에 들어갔던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품었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 가운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다를 안전하게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서 죽어있던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갈 것처럼 위협하던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는 같은 바다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보다 더 의로웠고 강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길을 여시고 그들을 친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심판받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놓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신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홍해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사라지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굳건히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단순히 문제 건너편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미는 순종과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바다도 하나님은 능히 가르십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없는 곳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문제 앞에 우리가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내밉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손을 내밀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저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홍해와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저희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상황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도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